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동안 길러주었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발걸음을 맡겼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정착한 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또 애굽으로 떠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조카 롯과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면서 또다시 낯선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원래 살던 환경과 지역에서 떠나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착하여 살던 곳에서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모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속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속초에 어떻게 가게 됐냐고, 무슨 연고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속초 지역과는 저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파주에 무슨 연고가 있냐고. 그럼 저는 또 아무 연고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연고 없는 곳에서 그렇게 터를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 여겨지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고가 있으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익숙한 환경들이 그곳에 존재하는데, 연고가 없다 보면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낯설고 원래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외부인으로 느껴지게 마련인 거죠. 아브라함 당시는 더군다나 시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계속된 떠남 속에서 낯선 땅, 낯선 사회, 낯선 공동체 속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 약속은 이뤄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약속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단 한 명의 자녀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자녀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에게 있어 자녀가 없는 삶은요, 온전한 삶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복받은 삶이 아니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불안해져 갔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아마 그 말씀 해주시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불안하고 기다림에 지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점차 버겁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듯이 그렇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직 나 자식 한 명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내 상속자로 삼아주는 게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습니다.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대단한 성인처럼 여기고 존경하며 바라보곤 하지만 그들도요,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때로 힘들고 똑같이 삶의 무게에 억눌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잠시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자랑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딸만 둘인데요. 저희 딸 둘이요, 아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저께도요, 아빠랑 자고 싶어서 얼마나 둘이 다투는지요. 아빠랑 자고 싶다고. 아니었나요? 침대에서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어쩔 때는 그래서 아내가 저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를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제게 불만이 없을까요? 불평이 없고 아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 둘째가 자신이 원하는 뭘 좀 해달라고 이제 아빠한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니까 이거 다 끝나고 그 후에 해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딱 삐진 겁니다. 그래서 방으로 확 들어가서 자신의 비밀 일기장을 꺼내갖고 뭐를 막 쓰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섭섭하고 실망하는 마음도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생기는, 인간이기에 생기는 당연한 마음이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이 잘못 다스려지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져 갈 때 그 마음은 우리 삶에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혹은 타인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을 다른 누구에게 토로하며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표출하며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에 휩싸여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신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그 또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아프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다시 선한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런 우리 주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절망의 마음을 곱씹으며 그 마음에 몰입되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세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 넓은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쉼없이 앞만 보며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문제에 몰두하여 살아가다가 가끔 넓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자연을 보고 경험할 때 더 큰 세계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환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시 겸손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현실의 고통의 마음에 빼앗겨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어둡지만 그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며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두운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쌓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변화되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별들을 한참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심은 그가 죄가 없거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여 불평과 원망, 어둠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받아주셨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회복된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신뢰하여 주시는, 다시 믿어주시며 귀하게 여겨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불안과 불평, 원망,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더 큰 세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